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복되고 귀한 날에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좀 전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셨는데 저는 현재 시 커넥션이라는 선교회를 제가 대표로 섬기고 있고요. 또 이렇게 우리 강 목사님과의 끈끈한 전우의 우정으로 인해서 그곳에서 만나고, 사실 이제 우리가 군에서 먹는 밥을 이렇게 짬밥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런 이제 군에서 함께 이렇게 뒹굴고 또 밥을 먹고 고생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기 때문에 참 잊혀지지 않는 그런 관계인 것 같습니다. 또 귀하게 우리 강 목사님 이곳에 오셔서 또 귀한 교회 또한 귀한 성도님들 섬기고 계시는 걸 보면서도 저도 마음이 너무 또 기쁘고 감사했고, 또 이곳에서 함께 또 지난 이제 어저께 저희가 이 커피 세미나를 하고 또 오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저에게도 참 큰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이제 이 목회 자리를 떠나서 이 선교회 대표 선교사로 섬기고 있다 보니까 현재 저는 굉장히 많은 해외 선교지들을 계속 다니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해외 선교지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섬기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다시 교육하고 선교사님들을 훈련시켜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현지에서 계속 사역을, 지속 가능한 사역을 가능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그런 역할들을 제가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이렇게 여행들을 하게 됐는데, 선교지로 많이 여행을 하다 보면 불편한 점 중에 하나가 화장실입니다. 사실 우리가 해외 나가다 보면 가장 어려운 부분들 중에 하나가 그것인데, 미국이나 한국과는 다르게 아직 많은 우리 이 선교지 현장들 이곳에 가보시게 되면 화장실 사용에 참 어려움이 많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해외여행을 해보신 기억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해외여행을 해보시게 되면 많은 나라들, 유럽이나 또한 뭐 중남미 등 화장실을 대부분 유료로 사용을 하죠. 돈을 내야만이 화장실을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유료라고 해서 또 이렇게 기대한 만큼 화장실 시설이나 이 모든 것이 잘 되어 있는 것도 아니죠. 돈은 돈대로 내고 별로 그렇게 기분은 상쾌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최근에는 한국을 이렇게 가끔 방문해서 한국을 들어가다 보면요, 너무 깜짝 놀랄 때가 많습니다. 저도 한국을 떠난 지가 한 30년 정도 됐는데요, 처음 제가 한국을 떠날 때 그 기억과 현재의 한국의 모습을 비교해 보면 너무 많이 바뀌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요, 한국을 방문해 보시면 알겠지만 예전보다는요 굉장히 한국 사람들이 많이 친절해졌습니다. 예전하고는 다르게 이렇게 표정들도 많이 밝아졌고요, 또 친절한 부분들도 있고요. 또 한국을 방문하면서 놀라는 게 뭐냐면 화장실을 갈 때입니다. 화장실을 한번 가보면요 너무 깨끗해 있어요. 여러분들 뭐 인천에 한국을 들어가시면 이제는 인천공항으로 들어가시잖아요. 이제 인천공항에서 화장실에 들어가 보시면 이걸 사용을 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이렇게 깨끗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한국이 많이 변했구나. 근데 이제 화장실을 가보면 이렇게 보통 우리가 화장실에 이 글귀를 많이 적어 놓잖아요. 좋은 문구들을 이렇게 적어 놓는 게 있는데, 그런 글귀 중에 한국 화장실에서 본 것 중에 이제 감명이 남는 게 뭔가 있냐면, 아름다운 사람은 떠난 자리도 아름답다. 그런 문구를 보신 적이 있으시죠? 그리고 이제 이 남자들 많이 아실 텐데, 남자 화장실에 가면 또 유명한 문구가 하나 있습니다. 제 마음에 이 감동을 주는 문구였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남자가 흘리지 말아야 할 것은 눈물만이 아니다. 우리 여성분들은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어요. 사람들 중에는요, 자기가 지나간 자리에 꼭 이렇게 많은 흔적을 남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좋은 흔적이라면 괜찮겠지만, 그렇죠?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도 보면 항상 교회에서 자기가 왔다 갔다라는 것을 흔적을 남기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교회 식당을 사용하셔도 꼭 그분이 앉으시면 꼭 티를 내고 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리정돈을 하지 않는다든지 늘 그냥 이렇게
제대로 원래는 있어야 될 것을 깨끗하게 정리를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물론 이제 우리가 좋은 흔적을 남기는 것이 좋은데, 이제 그렇지 않은 분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조금 변화되고, 사실은 우리가 있었던 자리, 내가 있었던 곳에는 좋은 것만 남길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수도 한인 장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요, 사도 바울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남겨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17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몸에는 예수의 흔적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흔적이라는 말은 헬라어로는 스티그마라는 단어입니다. 이 스티그마라는 단어는 예전에 노예들에게 이렇게 찍었던, 노예들의 몸에 찍었던 이 스티조라는 이 단어에서 온 그런 말입니다. 고대 노예나 군인들에게는 이 스티조 낙인을 찍어서요, 그들이 누구의 소유인지를 분명하게 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방목하는 가축이나 짐승들에게도 이 스티조를 찍어서 그 주인이 누구인지,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분명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한 예수의 흔적이라는 것은 예수의 낙인으로 자신이 철저하게 예수님께 속해 있다라는 것을, 자신이 예수님의 종이다라는 그런 사실을 밝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러 차례 자신을 성경을 통해서 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사도 바울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자신이 예수님께 속한 사람, 예수님의 종, 예수님의 낙인이 찍힌 사람,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있었고 그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흔적이 중요한 것은 소속을 정확하게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노예나 짐승에게 있어서 낙인은 소유주를 분명하게 말해주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이 낙인 흔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누구의 소유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모신 이후에는 우리는 이제 주님의 소유된 백성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성경은 바로 우리가 주님의 것, 주님의 소유다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모신 이후에는 우리는 이제 주님의 소유된 백성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을 위해서 존재해야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씩 이야기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인생 내 마음대로 되는 것 하나도 없네. 자, 그런 말씀들 하실 때가 있으시죠.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되는 것 없네. 자,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에요.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된다면 그 인생은 은혜의 인생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되어야 되는 그러한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날 한국 사회에는요, 삶의 의미와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자, 삶에 대한 의미와 소망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자살이죠. 그래서 이 한국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세계에서 많은 것을 우리가 지금 앞서가고 있고, 많은 또한 세계의 나라들이 한국을 주목하고 있는데, 그런데 또 부정적인 이미지에서의 또
좋지 않은 부분들이 하나가 있습니다. 한국이 바로 OECD 국가에서 자살률 1위라는 그러한 오명을 쓰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런 것인가? 물론 이 자살이라는 것은 정신건강의 문제, 경제적 어려움, 관계의 단절,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과 관련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의 성공이나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누구라고 부르시는가에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1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누구 것이라고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두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너는 내 것이라. 이제 우리는 분명히 말할 수 있고 우리는 분명히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는 내가 나의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것이다라는 것. 여러분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 주님의 것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다시 한번,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주님의 것이라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들의 삶에 주님이 것이라면 내가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자, 여러분들이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있습니까? 있으신 분 한번.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목회를 할 때, 제가 이민교회에서 한 25년간을 계속해서 사역을 해오다가 마지막 목회지가 바로 유타주 솔트레이크 주의 CD에서 목회를 했었습니다. 이제 이 유타주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몰몬 성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곳입니다. 그래서 이 유타주의 첫 번째 주지사도 이 몰몬의 이 지도자였었습니다. 몰몬의 2대 교주가 유타의 첫 번째 이 주지사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이 유타주는요, 몰몬의 영향력이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영향을 주고 있는 그러한 곳이 바로 이 유타주입니다. 그래서 이 주민들 대부분이 아직도 이 유타는 몰몬 성도들이고요. 이 몰몬에게는 어떻게 보면 성지와도 같은 곳이 이 유타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LA에서 목회를 하다가 처음으로 이 유타주를 떠나게 될 때 많은 주위의 분들이 걱정을 했습니다. 그곳에 가면 몰몬 성도들에게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걱정들을 하셨거든요. 근데 막상 그곳을 가보니까 몰몬 성도들이 이 적대적으로 대한다든지 아니면 직접적으로 어려움을 준다든지 그런 건 하나도 없었어요. 오히려요, 몰몬 성도들이 너무 이렇게 잘해주고요. 또 이 사람들이 우리가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삶의 모습은 저희들보다도 또 목사인 저보다도 더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사회의 질서를 잘 지키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크리스찬들이 따라가기 힘들 정도의 더 선한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사람들이 몰몬 교도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지금 몰몬교를 칭찬하고 있거나 아니면 그 사람들을 높여주는 게 아니에요. 이 몰몬 성도들의 이 교리 자체가 그 사람들은 선을 행해야 되고, 그죠? 착하게 살아야만이 내가 구원을 받고 내가 천국을 갈 수 있고,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해야만이 더 좋은 천국에 가게 되고, 자, 이러한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계속해서 그런 교리의 교육을 받다 보니까 겉으로는요 항상 선한 삶을 살아가려고 해요. 착하게 보이려고 노력을 해요. 하지만 문제는 뭐예요?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는 거지. 내 노력으로 구원을 얻고 내 노력으로 천국을 가고 내 노력으로 더 좋은 천국에 더 좋은 곳에 가고자 하지만 그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것 때문에 그 사회 안에서의 문제가 우울증과 그 다음에 마약과 알코올과 가장 선하게 살고 가장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모인 것 같은데 그 사회 안에 수많은 문제점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제가 이야기하고자 했던 것은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가보니까요 그분들이 기도하는 방식이 또 좀 특징이 있어요. 이 몰몬 사람들은 기도할 때 저희는 보통 우리가 전통 기독교에서 기도할 때 어떻게 보면 손을 모으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이 몰몬 교도들은 기도한다 그러면 다 이렇게 팔짱을 끼는 거예요. 이러고 기도를 해요. 그래서 보면 이러고 있으면 몰몬이구나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가만히 제가 돌아보니까 저희 기도하는 모습을 생각해 보니까 제가 뭐 이렇게 바깥에 나가서 식당에서 기도를 한다든지 사람들하고 기도할 때 저도 어느 순간 보니까 손을 이렇게 모으고 기도하고 있지 않을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몰몬들과 비슷한 그런 모습으로 그냥 기도하고 있는 모습. 그렇게 보면서 이러면 안 되겠구나. 내가 오히려 이 사람들과는 다르게 나는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내가 믿음의 크리스찬으로서 다른 모습으로 제대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구나 라고 그렇게 제가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나를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그 사람들에게 보일 수 있는 나타낼 수 있는 하나의 모습이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제가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증명할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바로 예수의 흔적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나에게 예수의 흔적이 있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육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예수의 흔적이 있으십니까? 자,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실까요?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셨습니까? 담대하게 우리가 아멘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 이런 질문을 받을 때 마음에 좀 찔림이 있을 수 있잖아요. 자, 그렇다면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의 흔적이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예수의 복음을 전하다가 별의별 일을 다 당했습니다. 여러분들 고린도 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요,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자신이 당했던 그 고난에 대해서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에서는요,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의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자, 여러분들 중에 나도 사도 바울처럼 이 정도의 고난을 한번 당해 보셨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없으시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다가 수많은 환난과 핍박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로 인해서 그의 몸에는 실제로 많은 상처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고난의 흔적이요 곧 십자가의 흔적,
The mark of the cross였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 예수의 흔적이 단순히 자신의 몸에 있는 그 상처를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문자 그대로는 보시면 이 스티그마라는 것은, 흔적은 바로 사도 바울 자신의 육체에 있었던 그런 많은 흔적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 이상의 것, 단순히 육체에 남아있는 그 흔적이 아니라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복음을 전하며 살아왔던 자신의 삶 그 자체가 바로 예수의 흔적이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사람들은요 계속해서 외적으로 나타나는 것, 육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갑니다. 남에게 자랑할 만한 것이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게 생각하죠. 자, 여러분들이 뒤에 계셔서 잘 안 보이실 텐데 제 왼손에도 보시게 되면요, 이 깊은 못자국 상처가 여기 나 있습니다. 한때 저는 이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했었거든요. 자, 이게 뭐냐면요, 제가 이제 청년 때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여름 정교인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저희가 이제 정교회 수련회를 하다 보면 이제 마지막 날 밤에 이제 하이라이트가 모든 교회들이 모여서 이제 야외에서 저희가 이 성극을 하는 거였었습니다. 근데 그 성극에서 제가 이 예수님 역할을 맡게 되었었고, 예수님 역할을 맡으면서 사실은 예수님 같은 모습이 없잖아요. 뭐 생긴 것도 그렇고 뭐 이렇게 머리가 긴 것도 아니고 어떻게 예수님을 뭐 표현할 것도 없는데, 그 역할을 하면서 이제 계속 연습을 하다가 마음속에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예수님의 역할인데 어떻게 하면 이 예수님처럼 보일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들이 많았어요. 근데 연습하는 중간에 제가 이제 매를 맞고 넘어지는 장면이 있었는데, 매를 맞고 넘어졌는데 넘어지면서 제가 이 손으로 바닥을 짚었는데 하필 그때 누가 바닥에다가 이 시계를 벗어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시계 위에 제 손을 짚으면서 시계의 유리 파편이 다 깨지면서 그대로 제 손에 박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막 피가 막 철철철 흘러나고, 다 같이 연습하고 있던 주위에 우리 청년들이 다 놀래가지고 난리가 나서 빨리 병원 가야 된다고 그러고, 그런데 저는 순간적으로 너무 기쁜 거예요. 제가 이상한 게 아니고 순간적으로 제 마음에 든 것은, 우와! 예수님의 손에 났던 그 못자국의 그 상처가 제 몸에도 난 것처럼 느껴진 거예요. 제 육체에 예수님과 같은, 예수님과 비슷한 그런 흉터 상처가 생겼다는 것, 이게 마음 한편으로는 지금 피가 나고 아픈데 저는 기쁜 거예요. 자, 그만큼 사람들은 뭐예요? 외적으로 무언가 이렇게 드러나는 것, 사람들에게 뭔가 보여줄 수 있는 것, 사람에게 뭔가 자랑하고 싶은 것, 이런 것에 관심이 많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 어떤 모양으로든지 자기 안에 남 앞에 드러낼 수 있는 어떤 자기만의 흔적을 그렇게 남기고 싶어 합니다. 육체적인 자랑에 속하는 것들이죠. 특히 유대인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선민됨의 표시인 할례가 가장 중요한 육체의 흔적이었습니다. 그들은 늘 할례를 자랑하죠. 유대인들은 낳은 지 8일 만에 모든 사내 아이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이것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됨의 표시였기 때문에 그것을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방인들에게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야기를 하죠. 자, 너희가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너희가 예수 믿는데 무엇으로 그것을 증거할래? 너희들 몸에 예수 믿는 증거가 있냐고, 하나님의 백성된 증거가 있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처럼 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 라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잘못된 가르침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이 할례를 받으려고 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되었죠. 그래서 이러한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그 갈라디아의 거짓 교사들을 책망하면서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해 말씀했던 것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이죠.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은 할례라는 의식 하나로 자신들의 이력서를 화려하게 장식하고 싶어 했었습니다. 요즘에 많은 크리스찬들도 그렇죠.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바로 이런 육체적인 것, 율법적인 할례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집착하는 것이 있죠. 남들에게 자랑하고 싶고 남들에게 나타내고 싶은 것, 나는 장로요, 권사요, 집사요, 성가대요, 교사요, 찬양대요, 이런 것들이 마치 우리의 이력서를 화려하게 나타내는 것처럼 그런 착각 가운데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내가 이 땅에서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 가지고 자랑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거 전혀 관심 없었어요. 저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목사였는지, 내가 장로였는지, 내가 권사였는지, 집사였는지, 주님은 그런 거 별로 관심 없었어요. 주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너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로서 주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갔는지,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갔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살아갔는지, 바로 주님의 관심은 그것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육체적으로 자랑이 너무너무 화려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8일 만에 할례 바른 전통 유대인이었고 베냐민 지파 출신이었고 율법에 대해서는 바리새인이었었고요, 세상 어디에 내놓아도 빠질 것 하나도 없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그의 이력서에는 단 한 줄만이 남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그의 이력에는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의 흔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다라는 것이죠. 그 외의 모든 흔적들은 다 헛된 육체의 자랑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라고 그렇게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의 흔적은 눈에 보여지는 외적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에 드러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의 흔적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야 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옛말에 호사유피 인사유명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무엇을 남기고요? 호랑이가 죽어서 이름을 남길 수는 없잖아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한국 사람들 그래서 이름 남기는 것에 너무 집착할 때가 있어요. 내 이름 석자 한번, 내가 떠난 이후에 내 이름 석자 한번 이 땅에 한번 알려보는 것,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 석자 한번 알아주는 것. 자, 어떻게 보면 여러분의 마음속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에도 그러한 욕심이 아직도 남아있지 않는가?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이 이름 석자에 집착을 하냐면요, 제가 이제 선교지를 많이 다닌다 했잖아요. 가다 보면 전 세계 어느 곳을 가든 유명한 관광지도 가보면요,
거기다가 내가 다녀갔다라는 이름을 적어 놓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뭐 그리 중요하다고. 여러분 여전히 내 이름 남기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가 떠난 이후에 아무도 내 이름 기억해 주지 않을까 마음 졸이며 살아가십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내 이름 석자 잃어버릴지라도 주님은 여러분들의 이름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녔을 뿐만 아니라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기는 삶을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오직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남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기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수도 한인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나는 주님의 것이라는 것. 여러분들은 바로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므로 내 삶에는 주님의 흔적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 여러분들이 가정으로 돌아갈 때, 직장으로 돌아갈 때, 교회에서 봉사할 때 한 가지만 여러분들이 자신에게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나간 이 자리에 예수의 흔적이 남고 있는가? 내 이름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이 남게 하십시오. 내 자랑이 아니라 십자가가 남게 하십시오. 내 성취가 아니라 사랑과 섬김과 복음의 흔적이 남게 하십시오. 바울처럼 우리도 마지막 날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께 속한 사람의 삶이 되고 우리가 떠난 모든 자리에 아름다운 예수의 흔적이 남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죄로 죽었던 저희 인생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저희를 택하시고 죄 사함 받게 하시고 주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를 살아가게 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고백한 것과 같이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만을 남기며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는 바로 주님의 것임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한 주간 또 살아가는 동안 내 삶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기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수도 한인 장로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